아브라함을 보면 지금으로 본다면 약 중견 기업 정도를 이끄는 그런 CEO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하고 있는 군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318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만 그렇게 되니까 여자도 따지고 아이도 따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1000명이 훨씬 더 넘는 사람을 자기의 수족으로 거느리고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명도 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 그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가 어떻게 신뢰를 받았는가를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저는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제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흔한 일이었답니다. 자기가 자녀가 없으면 종들 가운데 가장 똘똘한 종을 선택해서 자기 양자로 입적해서 그 상속자로 삼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또 한 장면은 그로부터 약 6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동안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아브라함 집에서 모든 일을 총괄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을 눈앞에 두고 있죠. 자기의 외아들이었던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 배우자를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고향에 가서. 헤브론에서 거기까지가 직선거리로 800km인데 그곳에 보낼 사람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떠나가는 곳에 다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그곳에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떠난 곳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먼 길의 여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었던 이 엘리에셀을 대신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럼 내 며느리를 구하는데 내 그 종이 네가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참 아브라함도 행복한 사람이고 엘리에셀도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아브라함, 정말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신뢰, 내 모든 걸 다 맡겨도 아깝지 않은 사람. 가끔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같은 동역자에게 같이 동업하는 사람에게 맡겼다가 한순간에 털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년 동안 같이 사업을 해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털어먹고 사기치고 나르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여기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내 며느리 가서 네가 데리고 오면 되겠다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엘리에셀도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자기를 그렇게 믿고 신뢰해 주잖아요. 자녀처럼 생각해 주고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그리고 심지어 그 귀한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는 것까지 자기에게 맡긴다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등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게 바로 엘리에셀인 거죠. 벌써 밑에 충성된 사람은 눈치가 빠른 거죠. 내 위에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거구나, 뭘 바라는 거구나, 벌써 눈치를 채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조그만 일을 맡기면 깔끔하게 처리해내는 거죠. 더 이상 두말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처리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깔끔하게 처리해 놓는 것이죠. 반면에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죠. 눈치가 없어요. 아무리 위에 사람이 얘기해도 잘 듣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또 다시 얘기해서 다시 처리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에셀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 눈치도 빠르고 자기가 맡은 일도 확실하게 처리해내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아브라함이 내 가랑이 사이에 손을 얹고 약속해라 라고 말하면서 얘기할 때 엘리에셀이 정확하게 질문해. 만약에 그 여인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보고 미리 준비한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000km 갔다가 와. 2000km예요. 근데 갔는데 여자가 안 온다고 그래. 그러면 와가지고 제가 다시 이삭을 또 데리고 가야 됩니까? 또다시 2000km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이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낙타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주인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엘리에셀이 24장 그 이후에 처리한 사건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라고 했을 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뭔가 토를 달질 않아요. 지금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80세 정도 되었으면 여러분 1000km를 여행 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고 1000km를 가는 게 쉽지 않은데 낙타 타고서 그 위험한 길을 가고 다시 1000km를 돌아온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죠. 그것도 80, 70 노인 분께서 다니는 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아요. 그냥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를 삼으려고 한 이후에도 6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얼마나 가까워요.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본인이 다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 밑에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60년 전에 벌써 있던 사람만 병사만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까지 하면 1000명, 2000명 되는 사람을 본인이 다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요? 제가 이 나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왜 가야? 아니 좀 다른 애도 좀 보내고 그러시면 될 텐데요. 뭐 이런 핑계를 댈 것 같은데 전혀 핑계가 아무 얘기 없어요. 그냥 만약에 안 온다고 한다면 다시 데리고 갔다 와야 됩니까? 한 번 더 갔다 올까요?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거기엔 아무런 토가 없어요. 참 깔끔한 사람이다. 여전히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의 말에 100% 그냥 순응하는 멋진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직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해지면 이걸 무시하고 은근슬쩍 넘어올고 맘먹으려고 하고 말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친숙하게 배려해 줄수록 더 나는 선을 지켜야 되고 난 더 철두철미하게 일을 처리해야 돼야 이것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엘리에셀이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져요. 그가 낙타 10마리를 끌고 결국 1000km를 가서 결국 목적지에 도착해서 처음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저에게 여인을 그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제가 먹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바로 도련님의 아내가 된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는 알았던 거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시작부터 그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느끼는 건 하나님이 복된 만남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저희 요즘 큰아들이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영상통화로 1시간씩 2번을 함께 통화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상담대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옳은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취업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공무원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1시간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하나님 앞에 아빠가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야기하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상담을 이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이 금요일날 그러면
제가 토요일 날 내려가겠습니다 해서 어제 오후에 이 문제 때문에 내려왔어요. 함께 식사하고 그다음에 산책하고 난 다음에 마땅한 데가 없어서 차 안에서 우리 사무가 방언하고 제가 통변하고, 그리고 그래도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았어요. 하나님께 네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지지하시고 너의 가는 길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가는 길은 네가 결정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응답이었어요. 또렷하게. 그러나 마지막 하나는 아빠의 사심이 들어있어서 더 깊이 있게 기도하지는 못하겠다. 나의 사심은 아들이 그냥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막 어려운 선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외 나가면 선교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 센터 같은 데 가면 그 선교를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현지인들을 잘 관리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것은 아빠의 욕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아들에게 몇 번 확인했어요. 전에도. 너는 만약에 선교사하고 하나님 되라고 하시면 하겠느냐? 저는 합니다. 저는 합니다. 인성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무엇든지 다 합니다. 어제도 아빠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 저는 순종합니다. 선교사가 되라고 해도 예, 선교사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 저의 사심인 거고, 저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뭐냐면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사람들도 만나보고 선배들도 만나보고 옛날 직장 동료들도 만나서 상담을 구해보고 공무원 하는 친구들도 만나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처음에 도착했던 것은 어디 여자 없나? 그게 아니고 어느 집에 찾아가서 여기에 이 마을에 조금 괜찮은 처녀 없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물 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 곁에서 만났어요. 정말 우물 곁에서. 그가 얼마나 통찰력이 있던 사람이냐면 딱 하나를 보면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일 수 있는 여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니에요. 중소기업 이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 가정을 돌보려고 한다면 그 정도의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여자 같으면 물 좀 달라. 예? 제가 왜요? 뭐 이렇게 하고 가겠죠. 헐, 뭐 이러고, 그죠? 뭐 이렇겠죠. 뭐 이러고. 아니 모르는 남자가 와가지고 물을 직접 떠드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네. 두리박 있잖아요. 직접 떠드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나에게 물 좀 달래? 두리박 있잖아요. 이렇게 할 여자가 대부분이겠죠. 아니면 물을 떠줬겠죠. 근데 여러분 낙타가 10마리인데 낙타가 물을 많이 먹으면 200리터까지 먹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리브가가 전체 낙타에게 배불리 먹이지 않을 것 같고 어쨌거나 조금씩이라도 낙타에게 목을 축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이 그냥 뭐 잡두새물로 나오거나 뭐 그죠? 한일 자동 펌프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두레박으로 이렇게 퍼 올려가지고 물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퍼 올려가지고 낙타에게 마시고. 그 일을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를 보면 정말 다르구나. 정말 자발성이 있네. 야, 시야가 넓네. 야, 정말 인성이 됐구나. 이 정도면 우리 주인님 아들의 며느리로 적당해. 이 정도면 이 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어. 시야가 좁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 귀찮은데 왜? 뭐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글을 보니까 회사마다 좋은 사람 뽑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면접실에 한쪽에다가 휴지 하나를 던져놨대요. 면접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라고 하면서 뭘 보냐면 그 사람이 가면서 그 옆에 있는 휴지를 줍나 안 줍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결정적으로 누굴 뽑냐? 그 휴지를 나가다가 주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뭐죠? 시키지 않아도 거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뽑히는 거죠. 우리 아드님께서 이번에 일단 임시로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건 아니고 면접 보는 가운데 우리 호간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사장이 질문을 했대요. 병원에서 약사들을 구하는데 그 약사들을 구하는데 그 병원 측에다 어떻게 하면 이 약사들을 구할 때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근데 그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고 면접이 끝나고 집에 와서 그걸 다시 조사하고 해가지고 그 사장에게 메일로 보내준 거예요. 대답 못했지만 제가 다시 연구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타겟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떨어뜨려야 되는데 전혀 없는 직책을 하나 만들어서 아들을 그곳에 내일부터 출근하게 되었단 말이죠. 뭘 보는 거죠? 사장은 보는 거죠. 자발성을. 이 녀석은 노력하는 녀석이구나.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할 것보다 더 하는 녀석이구나. 그거 보지 않겠어요? 보통은 면접 끝났다. 에휴, 끝났네. 이렇게 하고 끝나지 면접에서 왔던 자기가 물었던 걸 다시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걸 다시 메일로 보내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죠. 여기에 있는 리브가라는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아서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넓은 시야, 자발성, 그의 인품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시키는 것도 겨우 하고 거기까지. 그죠?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 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사람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정도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요셉, 그러면 요셉이 그냥 쓰임받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탑으로 올라간 사람 아니에요? 다니엘 어때요? 다니엘 탑으로 올라간 사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 다음으로 전 세계 70개 도를 다스리는 총리 중에 최고의 으뜸이 된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 그는 총독이잖아요. 와가지고 전체 나라를 주관하고 성을 지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그러면 뭐 특별히 믿음만 그게 아니에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자발성이 있어요.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해내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을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 앞에도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사람 앞에 인정받는 기본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격이 안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됩니까? 신앙인이 아닌데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한테는 당연히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리브가는 당연히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리브가의 집에 도착했을 때도 먼저 음식을 먹지 않아요. 저는 할 말을 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사명을 쭉 얘기해요. 여러분 7, 80대 노인 되어서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 1000km를 여행하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쉬고 제가 좀 잠깐 쉬고요. 아니면 제가 조금 한숨 붙이고요. 아니면 좀 뭐 좀 먹고 제가 좀 이따 제가 온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급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이건 말하기 전에 먹지 않을래요. 1000km를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사명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생각을 갖추면 안 돼요. 엘리야스는 이미 종의 수준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는 한 엄청난 가업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보시면 이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그는 책임감도 있고 기도하고 통찰력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진정한 엘리에셀이 모델이 아닌가, 예, 그리 싶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써달라고 요즘 몸부림칩니까? 취업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죠. 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30 되기 전에 취업하는 건 기적이에요. 거의 뭐 30대 초반, 중반 넘어가야 취업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얼마나 많이. 근데 위에서 쓰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죠? 쓸 사람이 없대요. 쓸 사람이. 저는 그 큰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게 없나. 교회 이렇게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기업체를 운영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교회 청년 중에 목사님 좀 하나 똘똘한 애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뭐 교회 청년들이 뭐 수백 명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볼 때 추천을 못 한대요. 본인이 볼 때 교회 청년들 수백 명 있는데 감히 추천을 못 하는 거야. 이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이 청년 추천하면 목사가 욕먹는 거야. 이런 자식 추천했냐고. 그러니까 목사가 볼 때도 책임감도 없어. 열정도 없어. 시야도 좁아. 끝까지 하지도 못해. 뭔가 견뎌내지도 못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추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요청이 간간히 들어오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그러면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추천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공채하기 전에 야, 좀 믿을 만한 사람 없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친구들에게도 야, 믿을 만한 사람 없어? 좀 쓸만한 하나 보내봐. 추천해봐. 이런 말 하는데 이게 쉽냐고.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추천이 들으면 누굴 추천하겠어요? 이 일을 좀 맡기고 싶은데 한 사람 추천해줘. 이렇게 하면 좀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 없어? 책임감도 있고 기도도 하고 통찰력도 좀 있고 열정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끝까지 하나님 병어들로 교만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좀 추천해줘라고 얘기할 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죠? 구하는 사람은 또 자기가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갭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 아직까지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은 세상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이 생각을 하셔야죠. 아니, 사람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 마음, 심령, 태부까지 살피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건 인정할 수 없는데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아니, 그건 세상에 있는 믿음에 관계된 거지 삶에 관계된 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가 믿음이 있고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과 생활의 균형을 막힌 사람은 존경하고 그 사람을 우대해요. 저는 참 믿음의 사람이다. 자기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사람에게 그래서 나중에 부탁하게 되어져요. 저 그 얘기 듣죠. 사장님인데 자기는 그 집 사고 늘 사람들이 놀리고 그랬는데 고사 지낼 때도 고사도 안 지내고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장이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아무개 씨, 이 문제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정식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셉도 어디나 동일하잖아요.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로 됐을 때나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죠?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가 총리가 됐다고 형들 막 무시하고 니네 이제 죽었어.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니엘을 보더라도 그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아무리 그에게 있어서 약점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약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는 약점 꼭 하나 잡잖아요. 그의 삶은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해요. 뭐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그가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그가 바벨론부터 와가지고 성벽 재건할 때 방해거리가 엄청 많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깔끔하게 성벽 딱 재건해버려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데 벌써 그 기본 삶의 자세가 되어져 있는 사람인 걸 보게 되어져요.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처럼 쓰임받는 것에 여러분 쓰임받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식의 와이프를 구하는데 보내잖아. 만약에 엘리에셀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 마음에 안 드네. 어떡할 거예요? 그걸
가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데려오면 얘는 며느리감이다.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본 삶이 튼실해야죠. 너무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작은 것을 소홀히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엘리에셀의 가장 큰 기쁨은 뭐죠?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있다. 우리 주인이 나를 쓰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도 이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다. 내가 설교할 수 있고 강아지를 돌볼 수 있고 작은 것이라도 하다못해 운동장에 크로바라도 뽑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이거에 대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쓰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해요. 가끔 이러이 보면 그 집에서도 어머니가 뭐 하려면 어머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그러면 참 비참한 거죠. 절대 손대지 마세요. 설거지하면 자기가 다시 막 해가지고 올려놓고 절대 손 안 대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쓸모없는 사람 많고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쓰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반주한 일이든 교사로 섬긴 일이든 청소한 일이든 음식을 준비한 일이든 하나님 나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내면서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목사님 두 분을 모셨죠. 그냥 모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례비를 드리는 것이고, 또 임동재 목사님 모셨는데 그래도 연예인이시고 하셨으니까 그냥 적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선 조금 힘들게 해서 드렸어요. 왜? 주일 저녁에 재정을 보니까 재정이 팍 줄었어요. 오라,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줄었네. 이런 생각이.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가 또 이것저것 준비하고 하면서 들어간 재정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보내시는 분이 50만 원을 또 미리 보내주셨고 이렇게 저렇게 학교식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데 어제 우리 큰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들이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11조 밀린 거 입금합니다 하더니 그 밀린 거 알바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11조 밀린 거를 한 방에 싸줬어요. 오는 게 뽑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했던 일을 정말 기뻐하셨구나. 그걸 확인. 아들이 뭐 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기뻐하셨구나. 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이런 행사를 한 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채우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말할 필요도 없죠. 준비해야 될 것이고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기뻐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해야 돼요. 사람의 눈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도시 농부들 많이 와서 어때 수십 명씩 60명씩 와서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부르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 박 권사님 들으면 부르는 사람만 불러. 그죠? 안 부르면 절대 안 불러. 한번 불러보고서 이 사람 아니다 싶으면 안 불러. 어떤 사람 부르죠? 뻔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내 일같이 하는 사람들, 즐겁게 하는 사람들, 뭐 있을 때 자기가 오히려 갖고 와서 막 나눠. 지난번 보니까 그 자기들이 박 권사님한테 돈을 받는 사람이 막 밥을 사주고 이런 사람들을 또 부르는 거예요. 부른 이유가 있고 쓰임받으면 쓰임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고 더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끝까지 하고 엘리에셀처럼 그렇게 되어 쓰임받을 때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이 일 위해 쓰시다니. 내가 이걸 또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교회를 할 때도 내가 이걸 하고 아니요. 내가 이를 쓰다. 내가 하나님이 나 이 일을 쓰시다니. 풀 뽑는 거에 쓰시다니.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쓰셨구나 또 감사하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까 감사하다.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